피해자가 가해자를 먼저 용서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TV나 이 뉴스를 잠깐 보다 보면 학폭 피해자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학폭. 내가 학생 때 특별히 좀 어릴 때 피해를 당한 거예요. 누구 친구한테 뭐 맞든지 욕을 듣든지 그렇게 피해를 당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 마음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그것 때문에 일생을 어떨 때는 괴로워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존재감이 무너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길에서 만나든 동창에서 만나든 어떤 상황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내가 어른이 되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상대방은 전혀 기억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담에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냥 별 의미 없이 또는 본인이 고의적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장난을 할 수도 있고 그 순간에는 어리니까 어떤 그런 것을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상대방은 그것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가 가해를 했는데 가해를 그런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그런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도 중요합니다. 오늘 요즘 뉴스에 보면 말이 다른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가 A라는 자리에 있을 때는 이런 말을 해요. 그런 말을 해가 자기가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B라는 자리에 갔을 때는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A라는 자리에서 했던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해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사람은 내가 고의로 했냐, 어쩌란 말이냐, 세월 지났는데 이런 식으로 변명하고 핑계하고 모르는 척하고 돌아서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핑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그렇게 했단 말이냐 하고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사과하고 반성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두 가지 모습들이 우리가 나올 수 있겠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두 번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고 했지만 내가 이렇게 했었구나. 내가 이런 피해를 입혔구나 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해자가 누구고 피해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복음서 오늘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초창기보다 상당히 무르익어서 복음이 정리가 되고 갖추어진 상태에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가서 보니까 참 내가 가해자였구나 이 말이에요. 그 피해자가 누구냐? 피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신이시고 전지전능하신데 뭔 하나님이 피해를 당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해할 수 있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피해를 당했으면 당했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해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신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로 만나면 그 말은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으로 엮어지면 달라진다. 사랑으로 엮어지면 아무리 부모라도 학교 선생님이라도 군대의 상관이라도 사랑으로 엮어지면 내가 약자가 될 수가 있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옛날 경험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부부간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싸워. 그래가지고 이제 화가 나서 나름대로 자기 논리가 뚜렷하고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이야기도 안 하고 대화를 끊고 단절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사랑이 더 큰 사람이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통상적으로 생각하실 때 누가 더 잘못했을까? 그건 사랑이 작은 사람이 더 잘못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사랑이 잘못을 한 사람보다 피해를 당한 사람이 먼저 화해하고 먼저 그 가족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해를 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가? 바울도 그걸 몰랐죠, 처음에는. 근데 세월이 지나가서 쭉 보니까 야, 참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구나. 그 원인이 뭐라고요? 사랑의 관계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철이 없어가지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잘났다고만 하고 그냥 자기 것만 찾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것을 돌아봅니다.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도 골로새서하고 비슷한 시기에 기록이 된 겁니다. 4장 1절에서 7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과 원수인 사람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인 사람. 우리 소설 중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소설이 있죠. 그런 두 집안이 원수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제 두 집안의 원수 집안의 아들과 딸이 서로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로 사랑을 이룬다는 그런 이제 내용이죠. 그런데 비록 원수 집안이지만 그 원수의 자녀들이 이룬 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로 치면 이런 겁니다.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경계해야 될 나라 1호가 중국입니다. 북한도 있지만 중국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은 굉장히 많은 산업적인 그 기반이 우리하고 겹치면서 우리를 따라오고 우리를 추월하려고 하네요. 근데 서로가 선의의 경쟁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아주 간사한 방법으로 그런 방법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기술자들을 매수를 해요. 매수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술을 빼간단 말이에요. 자, 삼성에 근무하던 사람이 이제 퇴직을 하고 중국으로 스카웃을 돼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하고 사랑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 사람이 중국에 가서 월급을 엄청나게 받으니까 사랑에 빠졌어요. 그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자기가 중국 가서 근무할 수 있지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삼성에서 연구 개발한 정보를 갖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건 매국이죠, 매국. 그건 사형감이잖아요, 그 정도면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 마귀하고 그냥 놀아나는 정도가 아니고 그 하는 짓이 마귀 짓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마귀의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누가? 내 자식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자녀들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거는 또 떠났다고 치고 떠나서 하는 짓이 마귀 편에 붙어서 마귀가 하는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속을 끓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 표현을 바울이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나가면서 죄라고 생각을 할 때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모든 사람에게 죄가 되는 것이 있고요. 어떤 집단의 죄가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살인을 했다 그러면 그 살인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모든 사람이 볼 때 야 저건 죄야. 그렇죠. 그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죄입니다. 그런 죄가 있고 또 어떤 죄는 내가 불륜을 행했어요. 불륜을. 근데 지금 옛날에는 우리가 불륜을 하면 그게 법적으로도 죄가 됐는데 지금은 뭐 그것도 왜 없애버려 가지고 법적으로는 그 형벌 안 받아요 요즘은. 자 그래서 내가 불륜을 행하고 뭐 그런 게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누구에게는 여전히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아내에게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아내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는 누가 봐도 모든 사람이 볼 때 저건 죄야 하는 그런 죄가 있고 어떤 죄는 그 본인 당사자에게는 큰 죄가 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TV에 나와가지고 뭐 옛날에 불륜을 행하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다시 회개한다 그러고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전 관계가 없는 사람은 옛날에 뭐 그 사람이 대단하고 유명했고 이름 있고 하니까 다시 열심히 사니까 보기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1도 피해를 안 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열심히 사니까 좋다 재기하세요 힘내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은 그 말이 나오겠냐 쉽지가 않습니다. 더 속상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 저런 죄를 짓고 다시 또 얼굴 들고 나오네 이러면 오히려 상처가 더 깊어질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이미 마음은 다 떠나버렸다. 뭐 예를 들면은 부부 관계였지만 이미 부부가 이제 아닌 상태예요. 네가 가서 뭐 엎어지든 자빠지든 나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이게 멀리 떠난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떠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관심이 1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1도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다. 그 말을 들었는데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원수가. 그럼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마음에서 이미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어요.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렸느냐? 우리가 회개를 했느냐? 내가 가해자였던 사실을 아느냐?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다.
계속 자기는 잘난 줄 알고 또 옛날에 그런 있었던 일들을 예를 들면 뭐 무용담처럼 이야기하고 떠벌리고 다닐 때 그 상처 입은 사람은 그것을 계속 가슴에 품고 있는 상황이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상대방은 그 상대가 누구예요?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상대는 전혀 거기에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자기 잘났다 그러고 지금도 여전히 뻔뻔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회개하지도 않고 미안하다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화해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게 사랑으로 묶여졌기 때문에.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율법을 갖다 대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싸가지 없는 것들아 만약에 그렇게 율법을 갖다 대고 내가 그렇게 일렀는데 네가 네 잘났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번개를 치기도 하고 전염병을 보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 만약에 아무도 안 보는데 내 손에 총이 있으면 가서 죽이고 싶은 사람을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들이. 조금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못된 말을 하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나는 투명 인간이 되는데 총이 하나 있어. 그러면 가가지고 그냥 해코지하고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지 않겠어요? 사람도 그렇는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분을 풀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느냐? 사랑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자녀로 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우리가 회개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풀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시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느냐?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아직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야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합니다 이렇게 정신을 차리니까 아 그래? 그럼 내가 너를 받아줄게 이 상태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느냐?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값을. 누구 죄값을? 나의 죄값을. 이거 비교할 수 있어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이제 막 틀어졌어. 그래서 자식이 왜 나를 간섭하냐고 나한테 맘대로 살 거라고 그러고 집을 뛰쳐나갔어. 막 세상을 원망하면서 뛰쳐나가가지고 이제 막 분을 푸는 거예요. 자기가 화가 나니까. 그래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이제 옆집에 평소 기분 나빴던 뭐 가게가 있는 그 가게 가서 유리창을 그냥 두드려 부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 무슨 문제까지 넘어간 거예요? 법적인 문제로 넘어가는 거죠. 법적인 문제. 내가 분을 풀고 화를 내면서 범죄를 했는데 그게 아버지가 야 아들아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는 그 문제가 지금 아닌 거죠.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집 유리창을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장사 못한 거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피해 당한 거 유리만 갈라줘서 될 것이 아니고 그 유리를 부러짐으로 안에 물건 파손되고 장사 못하고 한 것 다 갚아줘야 돼요. 자식은 씩씩거리고 있어. 그래도 지달라다고. 자, 그런데 부모가 그 옆집 찾아가가지고 대신 빌고 아직 자식은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있어 지금. 그래서 가서 대신 빌고 내가 미안하다 그러고 다 내가 이거 갚을 테니까 제발 고소하지 마라 그러고 싹싹 빌고 그리고 싹 다 변상해주고 그 상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알았던 몰랐던 범죄한 것들 그 범죄한 것의 결과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 용서해 줄게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이미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지은 죄가 법적으로 남아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다 모아서 그 죄를 다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느냐? 피 흘려 갚으신다. 피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갚으시는 거예요. 돈이면 돈으로 갚을 문제면 하나님이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돈이면 돈으로 갚으면 주면 돼. 금을 만들어가지고 갚으셔도 되고 은을 만들어서 갚으셔도 되고, 만약에 말로 해야 될 것 같으면 내가 미안하다 하고 말로 하면 돼요. 그러나 이것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래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생명의 피로만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모든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모든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을 때 우리가 딱 들었단 말이에요. 뭘? 학폭 피해자가 네가 그때 이렇게 네가 죄를 지어서 내가 그때 이런 상처를 당했다 하고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겠냐는 거예요. 나는 기억도 없다. 왜 이제 와서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하고 무시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내 마음은 지키고 자기 마음은 평안할지 모르지만 그 상대방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런데 나는 기억이 없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 아팠다니 그 상대방의 아픔과 그 고통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해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하고 용서를 빌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그렇게 했구나. 미안하다. 그렇게 미안하다 하고 용서를 빌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세요. 뭘? 그때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는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날 때마다 하나씩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고 이렇게 죄를 지었구나. 나는 내 잘났다 그러고 나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킨다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게 하나님 마음에서 멀리 떠난 것이고 하나님이 이런 팔아먹은 것이었구나. 그것을 하나씩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아직 기억은 안 나지만 뭔가 내가 이런 일이 있었겠구나 하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왜 신이 사람이 되었으며 도대체 뭐 하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내 눈도 뜨게 하시고 귀도 뜨게 하시고 앞을 보게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의 과거도 보게 하시고 나의 지나간 세월도 보게 하세요. 네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내가 그걸 다 받아주고 용서할 테니 너는 앞으로 남은 생애는 바르게 살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할 때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조금 가다가 내가 불리한 것이 생기고 내가 힘든 것이 생기면 쉽게 자기 과거를 벗어버리고 무시하고 무지하고 자기 편한 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그것을 갚아야 되겠다 하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붙드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이 뭐냐면 화목하게 한다. 화목하게. 우리가 이 화목하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한 가정이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식이 있고 참 화목한 가정이야. 그런 화목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부모고 자식이고 서로 사랑하고 베풀고 하니까 화목하지요. 가족인데 화목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화목은 그런 화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가 원수. 서로가 원수였는데 쳐다보기도 싫고 보면 죽이고 싶고 그런 욕하고 싶고 하는 그런 원수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상처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화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정산하고 갚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서로 갚아야 될 것, 정산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는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20절에 그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의 모든 걸 하나님 외의 모든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물을 다시 나눠놨어요.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 우리 땅에 있는 것은 이제 대표로 사람을 두고 그 다음에 사람이 모든 걸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돌빼기가 하나 있어, 돌빼기. 근데 이제 그 돌멩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그 돌멩이다 정을 쳐가지고 뭐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섬기면 그 돌멩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죠. 우상 단지가 됐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우리가 다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그것도 다 깨어버리고 다시 화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 만물 모든 것들이 사람이 회복됨으로 같이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 누구와 화목하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문장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존재들과 땅에 있는 사람이 화목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누가 화목하느냐? 모든 것이 화목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는 사람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는 하늘에 있는 것도 들어있어요. 그 이 하늘에 있는 것이 누구냐? 그 누구길래 그동안 하나님과 화목 안 하고 있었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합니다. 야, 하나님 사랑이 크시고 넓으시니까 마귀도 천사란 말이에요. 마귀도 나중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해피엔딩이야. 지옥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다 지옥불 지나고 나면 다 회개하게 하셔서 모든 것이 다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되어 있어요. 지옥불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존재들 중에 하늘에 있는 존재들 중에 마귀와 그 쫄자들은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건 영원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을 때 우리도 같이 화합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그게 화목이 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용서를 하셔도 여전히 자기 잘났다 그러면 양쪽 중에 한쪽만 화목하면 그건 화목은 안 되잖아요. 용서는 됐어도.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은 누구냐? 이건 이제 추정입니다. 추정. 왜냐면 없는 내용이니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 근데 사도 바울이 도대체 왜 이걸 썼느냐? 마귀를 염두에 둔 건 100% 아닙니다. 100% 마귀가 돌아올 수는 없어요. 그럼 마귀 빼면 누구만 남은 거예요? 천사만 남은 거지. 천사만. 그럼 천사들 중에 마귀도 아니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있느냐 말이에요.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히브리스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육체로 천사보다 못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너무 놀랍고 신기해가지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인간이 범죄하고 나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노아 홍수 때 인간이 범죄하니까 다 썰어버리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죄를 지으면 불뱀도 보내고, 그 다음에 땅도 막 갈라가지고 사람 집어넣고 그렇게 징계를 했단 말이에요. 전염병도 보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 하나님 뭔 말씀하십니까? 이거 마귀가 아니에요. 천사들 중에 강경파가 있는 거예요. 강경파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하나님 너무 마음이 여리시고 착하셔가지고 하나님 안 됩니다. 이것들은 손봐야 됩니다. 세게 나가야 됩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 불뱀도 보내고 질병도 보내면서 치고 노아 홍수 때 그냥 홍수를 보내고 그런 천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런 천사들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칼을 들고 나와서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이것들 길들이려면 이것들을 봐주면 안 됩니다. 세게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누구라 하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럼 천사도 몰랐어요. 야,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구원하시는구나. 두드려 패고 겁을 주고 그래가지고 그냥 순종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 알았는데 저 흙으로 만든 인간들, 육체의 욕심에 붙잡혀가 있는 인간들은 저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를 용서하시고 그 모습을 볼 때 천사들이 마음이 어떻겠는가 이 말이에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그동안 하나님의 아들 우르르보고 떠받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제3자지만 천사들은 그걸 다 알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그런 천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속이 상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그렇게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표현을 쓰면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을 다 품으시고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런 모습을 천사들이 계속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 인간 되겠나 싶은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불러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연으로 품으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가르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셨더니 세상에 천사보다 나은 사람으로 자기들보다 더 나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거기 깜짝 놀란 거예요. 와, 그러면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았지만 자기들 마음속에 나름대로 세워놓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자들도 다 하나님과 화목한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에 모두가 동참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연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뭐 땡 잡았다 그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셔서 야,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사보다 잘되고 출세하고 우리는 좋지. 그러나 천사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자기들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섬기고 거룩하고 고귀하게 권능을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보니 뭐 인간들 정말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별 가치도 없고 하는 짓거리가 하면 죄나 짓고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고 예수님의 피를 부어가지고 새롭게 재창조하셔서 자기들보다 더 높인단 말이에요. 그게 받아지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천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들이고 인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받아들이고 인정을 한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쉽게 받아들이지만 내가 뭔가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투자했는데 그걸 다 버려버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 영화 중에 콰이어 강의 달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미군들이 일본 그 군인들한테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제 포로로 잡히니까 이제 강제 노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뭐 자기들이 일본 사람들이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서 콰이어 강에다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실력이 없으니까 못 만들지. 근데 이제 그 군인들 잡혀온 포로들 중에 그 공병들이 있는데 다리 만드는 전문가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데려와 가지고 다리를 만들게 시키면서 또 좀 대접도 해주고 그 전까지는 정말 무시하다가 이제는 이제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다리를 다 만들었어. 보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다리를 폭파시키려 미군들이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를 만든 포로들이요, 그걸 못 부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정신을 차려.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그런 내용이에요. 적군한테 잡혀가지고 적군을 도와주고 있으면서 적군이 돼버린 거예요. 안 쉽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아무런 노력도 없이 거저 받았으니까 아멘 감사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지만 그걸 다 본 천사들은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시고 사역하고 그 인간들이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옛날에는 그 싹 썰어버렸고 죽여버렸고 했던 그런 천사들이 권능도 가지고 있는데 그 인간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다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고 그들을 높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천사들보다 더 높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마귀 편으로 갈 맘, 마귀 편까지 가지는 않지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천사들도 인간인데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까지는 안 가도 그런데 그런 걸 다 천사들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루신 화평에 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내용이냐.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천사보다 못한 우리가 더 자기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섭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이끄시는 그 앞에 천사들도 무릎 꿇으면서 한 수 배우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알게 되지만 천사들도 그것을 배우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다 모든 것들이 하나 되면서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중심으로. 그 예수님 중심이라는 것이 뭐냐면 섬기는 자가 높아지고 사랑하는 자가 이기게 되고 자신을 낮추고 모든 것을 품는 자가 가장 큰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피해자가 가해자를 먼저 용서하셔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 용서함 뒤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오늘 우리가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5절, 에베소서 4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은혜로. 야, 이 귀한 일들. 에베소서 4장 5절. 2장 5절인가? 2장 5절.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노력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의 품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귀한 은혜를 얻었구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핑계하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일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용서를 받았구나.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뭐냐면 평생 갚는 심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게 없어요. 갚는 심정으로 사니까 불평이 없어, 원망이 없어요. 오늘 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누릴 때 우리에게도 더 큰 은혜가 넘치고 능력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그 사실을 알려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 진리 안에 오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며 받아들였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용서함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더 돌아보며 또 우리가 더 큰 사랑들을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을 때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얼마나 거기에 화합하며 함께 하였는지 돌아보며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넓고 광대한지 돌아보며 모두가 화목하고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갚는 것으로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갚지 못하겠지만 그러한 심정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